오늘부터 몇 차례 부유함에 이르라는 주제 속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한 자가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부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실 텐데 6장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는 달리 여기서는 화 있을진지 화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데 지금은 부유하지만 이후에는 가난하게 되고 지금은 웃고 있지만 이후에는 울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이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배고프고 줄이고 울고 괴롭고 건강하지 못하지만 이후에 이 복으로 인해서 그렇게 미래가 바꾸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이 뭐였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을 주나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배부르고 웃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가 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천국 되게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받은 이 복 천국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구주로 영접하여 드렸다면 이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복 안에서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부유한 자다라고 믿고 사는 것이고 이 부유함이 언제 나타나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천국 되는 그날의 현실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복이다 라는 그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이 이 복이 왜 우리에게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마귀라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천국을 천국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그 복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계속해서 공격이 되니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너희가 시대 속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마귀를 상대해서 너희가 싸워야 한다. 싸워 이겨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받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제자들 눈만 뜨면 염려하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제자들은 이런 염려가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천국 복음에 대한 걸 깨닫고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자다. 이것을 너희가 믿고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볼까요? 어떻게 우리가 부유하고 웃게 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가정이 부유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으로 천국이 천국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주문을 하셨는데 너희를 원수같이 대하는 그 이웃을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해주라. 너희를 저주해대는 그 이웃들을 향해 축복해주고 모욕하는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해주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답게 천국이 천국 되게 되는 길이다. 그러면서 이웃이 너를 괴롭게 하더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겉옷을 빼앗는 자가 있거든 속옷까지도 거절하지 말라 할 정도로 그 이웃에게 이렇게 대하라고 말씀해 주죠. 그래서 누가 너에게 구하면 주라. 다시 달라고도 하지 말아라. 율법에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대상들입니까? 가난한 이웃들요. 돈을 꾸일 때 받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옷을 전당 잤거든 다시 돌려주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바로 부유한 길이다. 이것이 너희가 웃으며 살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이 행복하게 존중받고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게 율법의 핵심이자 강령이지 않습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은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느냐? 이건 당연한 것 아니냐? 너희를 선대하는 사람 선대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것 아니냐? 그냥 천국에는 상이 없다는 건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선대할 수 없는 사람을 선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부유한 길이요 웃을 수 있는 천국을 천국되게 한 길이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계속 예수님 이어갑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남을 비판하는 게 우리 삶에 참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비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비판받을 게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마라. 우리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남을 용서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주라. 천국의 부유한 자들은 내가 많아서 부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주는 자가 부유한 자고
또 이것이 천국이 천국 되게 하는 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다 하면서 부유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겠다고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않느냐, 왜 이 천국이 천국 되게 하는 이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가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집을 짓는데 깊이 집을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집, 그런 사람과 같다. 자기를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선대하고 대접하니까요, 그런 사람은 집을 어떻게 짓되 반석 위에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는 것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천국되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남이 미워했는데 똑같이 미워하고, 남이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남이 내게 뭔가 손해를 줬다고 나도 그 사람 보복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용서 못하는 이 마음들은요, 헐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사람들의 집이 천국이 천국 되겠냐 이 말입니다. 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가 이 율법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눈은 눈으로, 악은 악으로 갚는 이런 율법의 사람들. 근데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요, 자신은 의롭고 옳다라고 여겼어요. 저는 이 말씀 어릴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지켜온 수준은 어떤 거였냐면, 남이 나를 미워하면 똑같이 미워했고요, 남이 나를 비판하면 나도 비판하고요, 그 사람이 나를 정죄하면 나도 정죄하고요, 저 사람이 내 눈을 뽑아와야 이것이 율법의 계명 따라 사는 줄로만 아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수준은요, 이 율법의 수준 갖고는 안 돼요.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비유합니까?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 강도를 만났다.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 이웃을 보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다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 곁을 지키며 치료해주고 치료비까지 같이 보태주는 이런 일을 행했다. 예수님이 묻잖아요. 누가 강도만 자의 이웃이 되느냐? 근데 이들의 수준은 거예요. 자기 이웃, 어떤 이웃이었냐? 같은 혈통, 같은 집안, 자기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만을 이웃으로만 여겼던 것이죠. 이들은 이 수준밖에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답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의 축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천국이 네 것이 될 것이다. 그 천국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답변 아니었겠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이렇게 대하는, 이렇게 대접하는 사마리아 사람같이 행할 때 이것이 천국이 천국 되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영생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왜 우리가 이것을 아는데도 못 행할까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네. 이게 뭡니까? 내 안에 악이 있는가요? 바울이 이걸 깨닫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는 선이 없구나. 악으로 내 안에 똘똘 뭉쳐 있구나. 그래서 보는 이들마다 사랑할 수가 없구나. 용서할 수가 없구나. 입만 열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나구나. 그러면서 뭘 깨닫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 누가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로다. 우리 안에 선을 행하고 싶은데, 저 악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은데,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이들에게 그냥 보복하고 싶은 마음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선을 행하도록, 용서하도록, 기도해주도록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가능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왜 구합니까?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 없어요. 우리 옳다고 여기지만 옳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옳고 주님만 선한 분이세요. 조금만 방심하면요, 악이 우리를 사로잡아 와요. 천국 되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안 되냐 봤더니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법이 들어오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선하게 행할 수 있는 길이 쉬워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돌이켜 회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가득한 그 악을 제하고 여러분이 행할 수 없었던 그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삶이 만족이 돼요. 기쁨이 있고요, 웃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부터 천국 문을 여러분의 가족에 열고 우리 이웃에게 열어서 웃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부유한 자들 되시길 바라고 건강하고 행복한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